1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시간은 지금 25일 저녁에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장례 예배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발인하여서 경북 예천까지 유족들께서 다녀와야 하는 일정 때문에 예정되어 있었던 7시에서 새벽 5시로 발인이 옮겨지는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전날 이 저녁에 녹화를 하고 내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영상으로 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무지를 늘 일깨워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좀 더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을 좀 더 올바르게 깨닫고 또 더 깊이 더 풍성히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감으로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설령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도 오직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신 오직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신자된 나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구조, 그 앞뒤의 연결, 이 부분을 다시 짚어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9절부터 이제 좁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받아서 12절부터 22절까지의 최후 권고가 주어진 구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시체말로 독불장군식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를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서로를 세우는 것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은 밝혀주었다고 했죠. 이렇게 이제 우리 신자들의 삶을 정리하고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는 삶을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가르침을, 교훈을 12절부터 이제 기술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경,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볼 때에 이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게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락, 이 문단의 흐름을 자꾸 짚어드리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어제 12, 13절을 대략적으로 나눴습니다. 12, 13절의 직역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교회상의 직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또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말씀의 사역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오. 여러분은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시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피차 권면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이제 내용과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그들의 행하는 일을 늘 살피며 또 받으면서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라. 여기서의 화목은 그렇게 주 안에서 인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과 그 권면을 받는 사람들 간의 화목을 말하는 거죠. 벌써 이런 내용부터가 이 세상의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배 계급, 피지배 계급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화목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근데 서로 간에 서로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거나 훈계하는 그 자체가 화목을 이루기 위한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한다 또는 훈계한다라고 해서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이제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평생 우리가 훈련하고 또 넘어졌을 때, 또 깨졌을 때 또 회개하고 그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또 가다듬고, 그렇게 내가 오라.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내 말이 맞아.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래서 지도하고 훈계하는 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는 뭐 당연하겠고 예배당 안에서까지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였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우리가 깨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맡은 일꾼들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한 훈계를 하는 말씀의 일꾼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모른 채 하지 말라.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의 영육간의 양식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는 위치에 있는 말씀의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곧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기도를 하시면 안 되죠. 말씀의 일꾼들이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알아라. 그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라. 모른 채 하지 말라.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주님의 종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행한 일은 주님의 뜻을 지금 받들어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권고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이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랑 안에서 저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까지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한 바울 사도가 그 구체적인 이제 그 실행 방안으로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시한 권면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그 교회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말씀이 중심인 것이죠. 우리 말씀의 일꾼들은 늘 그 점을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 다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그러한 비유가 지금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일꾼들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을 참 은혜로 성령 안에서 은혜롭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하면 오해할 소지가 많은 이 내용을 우리는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한 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주의 종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그 신자의 말씀에 대한 중심, 그 중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상황에서는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세우기는 물 건너간 겁니다.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으로 인한 것이죠. 서로 세우는 것도 우리의 무슨 지혜나 우리의 무슨 힘과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리하여 내 자신이나 또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져 갈 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우리는 그저 긍휼의 그릇으로 선한 그릇으로 쓰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상황, 곧 그 말씀의 일꾼들이 경시를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에서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세우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위험해진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 권면으로 말씀의 사역자와의 관계를 제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시오라고 이렇게 권고한 거예요. 어제도 이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면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좀 불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제가 조금 열거했었죠. 졸거나 이건 습관적으로
졸거나 자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거의 습관적으로. 아니면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마치 말씀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또 그 말씀이 불편한 거죠.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에 대한 불편함도 포함되겠죠. 어쨌든 그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 이런 이제 등등의 얘기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간단치 않고 듣는 여러분도 좀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는 말씀의 일꾼이 받는 최고의 위로 중 한 가지를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도 한 분이 말씀에 대하여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자세를 갖게 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라고 했지요. 직접적으로 들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간접적으로 들을 때도 있어요. 그때에 이 말씀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위로란 참 크거든요. 제가 며칠 전 그런 경험을 했었다. 하나님께 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죠. 그 한 성도의 그 짧은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와 같은 이제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또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때, 그 기쁨과 위로는 한 순간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드리는 것은 어제 좀 부정적인 면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균형을 잡기 위한 시도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런 점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 몸도 그렇고 내 지금 여건도 그렇고, 때로는 내 몸이 좀 안 좋거나 또 상황이 내 지금 주위 이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중심으로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전하든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것도 현실적으로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누가 전하는가 이것을 또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들은 쉽사리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누가 전하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성경이 해석되고 풀어지고 이 시대에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신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전하든 저 역시도 그 말씀을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강단에서 세운 종으로 인하여, 말씀의 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어지는데, 누구는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신자가 그 예배 중에 전해지는 말씀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그만큼 우리가 경시한다, 홀대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너무 과격한, 너무 극단적인 적용입니까? 아니라고 저는 여겨져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제가 어떤 타협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는 교인에게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며 주어지는 이 1달의 말씀이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의미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전히 누구나 똑같이 연약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일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지는 않아요. 당연히 마음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예.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의 일꾼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 차원, 이렇게 되면 화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면을 좀 어설프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 원고가 아니라 이 원고가 지금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 있던 부분들을 그냥 그러니까 표현도 좀 투박했을 것 같고 여러 면으로 좀 더 부족했을 텐데, 그러나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화목할 수가 없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지체가 이제 화목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덧붙여드려요. 그 한 지체가, 그러니까 말씀의 일꾼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결국은 말씀에 대하여 경홀히 하는 그 한 지체가 한 몸인 교회에서 지체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목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몸이 이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의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그런데 한 지체가 지금 그 지체로서의 위치를 벗어나고 있어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 몸은 화목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의 영적 손실은 쉽게 계산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큰 손실이요, 아픔인 것이에요.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못 느낄 뿐인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이고,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지체가 모여 하나가 되는 몸, 그 교회도 제대로 서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요. 에베소서가 한 몸을 강조하잖아요. 예. 물론 에베소서의 그 교훈과 말씀의 내용과 의미도 너무 깊고 풍성한데 그 가운데 한 몸 된 교회를 바울이 역설하는데, 그런 의미 가운데서도요, 화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런 의미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손실을 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풍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비유하자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육간의 이 양식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깨는 그 역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 사람을 실족해, 그것도 작은 한 교인을 실족해 하려 하면 오히려 그 연자맷돌, 우리는 감당 못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 연자맷돌을 목에 맨 채 스스로 바다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다에 빠뜨려 줘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가정의 예를 간단히 언급했었죠. 화목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를 곰곰이 들여다보시라고 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차이와 다름을 논할 수 있을 텐데 결정적인 차이는요, 가족 구성원들의 상태에서, 한 가족의 그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여 화목을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서 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올바르게, 그리고 강건하게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그 한 신자의 영적 거듭난 인격 속에 이제 풍성히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면에서 신자들이 조화롭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픔도 치유되고 또 연약함도 회복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차 권면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누차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같이 나눴지만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 연약함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연약함을 이루는 그런 요소들, 그 요소들 중에는 상처도 있죠. 여전히 지난날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만 어떤 그 상처가 낫지를 않고 좀 낫는 것 같다가 또 상처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속을 쓰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휘청거리게 하고, 이러한 상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 염증을 갖게 하면 우리의 상태는 그만큼 더 연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이제 이 맥락 속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벌써 연관이 되죠. 이런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항상 기뻐하는 신앙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가는 우리 가족, 우리 교인 가족, 이렇게 어쩌서 좀 송구합니다만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도 연약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물론 가정도 포함될 수 있고요. 우리 각자도요.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여 화목을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 가는 거예요.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표인 그 장성한 분량으로 한 단계, 한 걸음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어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존재,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관계와 삶의 모든 면을 총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관련성을 갖고 우리에게 의미를 제시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치를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의 화목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말씀의 일꾼과 신자들의 관계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섬기는 자와 그 말씀의 섬김을 받는 이 신자들 간의 이 관계가 관건이다. 그래서 처음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의 삶, 신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돕고 구체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첫 권면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말씀을 섬기는 자와 그 섬김을 받는 자와의 관계가 화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의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제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왔으니까 여기서는 그 말씀을 받는 신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이 일깨워주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귀하게, 그것도 최상급을 썼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고. 교인들은 말씀의 종을 존중하여 귀히 여기고 말씀의 종은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령 안에서 증거하려 할 때에 이 화목한 관계를 토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온 교회 안에 충만해지는 가운데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되고 그리하여 치우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으로 인하여 그 치우침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이제 가족을 향해서도 새롭게 가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에는 다 자기 관점, 자기 중심에서 보던 가족의 모습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곧 말씀의 시각이죠. 이렇게 봤을 때 나 중심에 치우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가족도 달리 보이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체험해 왔고 겪어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변화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된 우리 교인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관건은 주 안에서 지도하고 훈계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말씀에 제가 일꾼이라고 말했지만 말씀으로 섬기는 분들이 우리 기관에도 있고 구역 안에도 있고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회,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당회도요, 영적인 기관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불가피하게 현실적인, 실제적인 면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근본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도 그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런 그 관계가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경쟁 관계가 되어서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견제한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무슨 조직과 시스템, 무슨 구조, 무슨 그런 체제와 같이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사람의 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집단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는 어떤 사람의 그런 집단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목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섬기는 자들과 그 섬김을 받는 자들 간에 오직 사랑 안에서의 이 화목을 토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해져 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만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대해왔던 사람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쩌면 가족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예. 여러분, 나의 뭔가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역이죠, 역.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변화가, 이곳이 지금 말씀의 변화예요. 말씀이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내가, 이게 바로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개념이죠. 지체는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심장은 온 우리 몸의 지체를 위해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이런 지체의 근본 이해가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각인이 되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 이것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 한 성도가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화목의 바탕은 말씀으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이루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상태,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가정, 그런 한 신자의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늘 구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중심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이 중심이고요. 한 교인의 삶도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가 자꾸 재편이 되어져야 돼요. 개편되어져야 돼요. 개편되고 재편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표가 말씀의 중심으로. 그건 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그리고 중심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는 8시간 일하는데 한 10시간은 말씀 봐야지. 이거는 비현실적인 불가능한 거죠. 저는 어떤 시간의 양을 가지고 여러분을 참 공경에 처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어떤 분은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중심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나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인도하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취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만들어내야죠.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주여,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 개편 작업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과의 관계가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관계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중심이고 자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이후에 권면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다 같이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은 지체로서 우리가 말씀으로 섬기는 종들과 신자들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화목을 이룰 때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성장의 감으로 인하여서 그런 과정에서 아픔도 치유되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제 극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교회로 성도의 가정들로 우리 각자의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 새벽 예배의 말씀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내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이미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중심이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여겨도 내가 내 중심이 될 때 이미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화목을 깨는 것이고 나아가서 때로는 말씀의 일꾼들에게조차도 벽을 만들고 또 편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화목을 깨는 그러한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살펴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고 어떻게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주여 아시오니 보고 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통촉하고 계시오니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고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낭만과 절망의 여러 가지 참 이 상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김동기 집사님의 소천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교회가 장례를 섬깁니다. 우리 방준자 집사님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과 슬픔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한 교회된 모습을 연약하지만 진실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